자, 오늘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를 못하겠어.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사령탑에서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통탄할 그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을 한다 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판단은 정말 통탄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옳은 가치, 바른 가치를 판단의 공의로 해야 될 거로 오직 하나님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와 때는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애국 시민들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가치대로 옳은 가치, 바른 가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 건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 남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개탄하고 통탄할 이 시대의 때에 이 때가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심판의 그 때가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런 사실들을 지금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 따라서 비춰봤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검이 이제 휘두를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란의 때, 자, 앞으로 다가올 환란, 또 지금도 정말로 이 피폐한 이 환란의 때,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은 하나죠.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또 힘차게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환란전 휴거 말씀 증거 디도서 2장 13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고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은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 또 성경 신자들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에서 이 땅을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망이 없다면은 안 되겠죠. 신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기독교인이라면은 모두 다 복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는 신자는 다시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네. 다시 신앙으로 다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검증을 받고 꼭 복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된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복된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소망, 기다리게 하셨는 소망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망, 바로 복된 소망이다. 자, 이렇게 복된 소망은 두 가지 문장을 이제 전달했죠. 첫 번째는 물론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자, 그 복된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 복된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번째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휴거 소망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공중에 나타나시고 또 이후 또 지상에 나타나신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이 정해 주셨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고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부를 만나기 위한 나타나심. 바로 그것이 자신의 신부를 만나는 게 바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렇게 이제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자, 여기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예수님의 초림이거든. 그리고 또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그 일들이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된 소망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그 첫째 목적은 자신의 신부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는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만나서 함께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와 함께 땅에서 발을 딛는 그 순간이 곧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가보시면은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일인데, 이 소망은 이미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맥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맥은 바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 기다리게 하셨다. 자, 영어로는 looking for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 구문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계속 바라보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이 성도들 또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계속 기다리게 하는 그 looking for, 계속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 흠정의 성경은 기다리게 하셨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앞으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렬하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온다 하셨으니까 기다리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소망, 복된 소망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치는 관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대, 또 우리에게 전달한 진리를 완전히 알고 또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강한 그런 의지 또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번역의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렬히 기다리고 소망을 가질 정도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렬히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가 아니고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기대와 진리를 찾고 분석하고 알아야 할 정도로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 적극적인 기대와 또 진리를 찾고 분석하고 그 진리 속에서 참된 복된 소망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열렬히 기다리고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열렬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성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복된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렬히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열렬히 기다리는 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소망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 안에 그런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목적을 준 바로 복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의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믿음이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소망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휴거 증거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신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내 할 일만 하고 내 즐기는 것만 즐기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낙을 즐기는 그런 신부는 없다.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낙을 다 제치고 오로지 신부는 신랑을 간절하게 애틋하게 열렬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다짐이고 또 그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반란전 휴거 증거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